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다니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상황과 유다의 멸망에 기인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0년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군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의 영토가 얼마나 광대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국가였는지 전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잘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유럽을 경계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러한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또 얼마나 강성하고 힘이 있는 왕이었는지 그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본문에 기록된 꿈을 꾸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과 모든 박사들과 모든 술사들을 모아놓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해석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선 맞추고 그 꾼 내용을 해석하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아무리 지혜로운 지혜자라도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꿈조차 무슨 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토당치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 세 친구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과 위기 속에 다니엘은 우선 친구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라고 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중보기도가 이어지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9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기록한 대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또 더 어려운 일상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응답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